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아, 살아나라. 네, 또 인사합니다. 나부터 살아나겠습니다. 네, 나부터 살아나겠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센스가 있으십니다. 제가 대부분 샤우팅한 말씀 속에서 제목을 찾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 시작.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 이 제목은 조금 부정적인 제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까지 해서 예레미야 36장에서 예레미야와 바둑이 아니라 바룩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읽고 함께 기록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는 징계의 시간이 명확하게 찾아온다. 그러니까 기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바룩이라는 다음 세대 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전해져서 누구의 귀까지 들어갔느냐? 여호와킴 왕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킴은 이 두루마리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에 대해 기분 나빴는지 면도칼을 가지고 성경 말씀 두루마리를 둑둑 찢어가지고 그거를 불 속에 던져버리는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구미에 당기는 것만, 그냥 듣기 좋은 말만, 웃기는 말만, 그냥 달콤한 말만, 그런 것만 사모하고 있진 않은가. 예,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이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겸손하게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는 이 마지막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20번째 왕인데요.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자, 여러분 출발부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20대 왕 시드기야 왕이 이 왕을 누가 왕으로 삼았대요? 하나님이래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바벨론 왕이 왕으로 삼았다는 거죠. 자, 남유다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고 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이 축하를 받으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이 강압에 의해서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누구 눈치를 볼까요? 시드기야가 누구 눈치를 계속 볼까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계속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불안전하고 시작부터가 불안해요. 자, 그럼 여기서 예레미야와 시드기야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시드기야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권력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눈치를 봐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성도 눈치 보고 다른 옆에 있는 교회 비교하고 그럼 불행한 목회자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사람 자꾸 눈치 보고 이것저것 기울이다 보면 자기 인생을 못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눈치 보는 자녀로 자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아이들로 양육해야지. 누구 눈치 보고 누구 때문에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정말 비굴하고 정말 비참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런 거예요, 시드기야가.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한번 볼까요? 왕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선지자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요시야 이후로 5번째 왕을 지금 만났는데 비난만 당하고 매만 맞고 갇히고 고난당해요. 근데 오직 누구만 두려워하느냐?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이게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의 지위와 어떤 능력이 있나, 그러면 세상적인 영향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성도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지? 바벨론을 징계로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누구예요? 그분이.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 때문에 온 거죠. 눈치 보고 온 거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온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군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드리지 않으니 지금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그냥 바벨론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즉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나를 선지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요, 인간 왕들은 점점 떨어져 나가요. 보세요. 사람 자꾸 의지하고 사람이 달라주는 달콤한 거, 그런 날개 이런 것만 자꾸 의지하잖아요. 오래 못 버텨요. 근데 예레미야는 점점 하늘로 올라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되어가는데 누구만 의지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너무나 중요한 인사이트가 나오는데, 내 가정에서 수입이 얼마고 집이 얼마나 크고 어떤 차를 몰고 다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형편에 맞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무엇을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내 가정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드기야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으니 점점 무너져요. 나중에는 자기가 눈으로 보는 걸 너무나 좋아했는데 두 눈까지 뽑히잖아요. 두 눈이 뽑혀요. 더 이상 보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뭐냐?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봐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거, 눈치 본 거, 그 눈을 뽑힌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고, 이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렸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대선지자로서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였던 거예요? 예레미야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왕이 되는 거에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잘한다. 그렇게 올라가도 되지. 너 그 자리에 올라가도 돼. 그리고 네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또 예배해 놓은 걸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돈, 명예, 건강 이런 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은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그리고 말씀 이거 붙잡지 못하면 우리 가정은요, 죄송해요, 계속 넘어질 거고,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도 정말 붙잡아야 될 가치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꼭 붙잡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그리고 소그룹을 위해서 저의 핵심 가치예요. 제 모토는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 묵상 사역할 거고, 그리고 양육 훈련할 거고, 소그룹을 위해서 그냥 애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이니까. 말씀 묵상 뭐예요?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묵상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큐티인을 통해서 그냥 계속 새벽마다 말씀 전하고, 원메시지, 가정예배 강조하고. 양육과 훈련은 뭐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또 말씀 중심 전도학교, 기도학교, 마더와이즈하고 단기선교,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이 다 하는 게 다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소그룹이 살아야 되죠. 소그룹 공동체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건강한 속회,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나 하나만 보고 살면 나 하나로 끝나요. 그렇지만 눈을 조금 넓혀서 가족을 바라보면 가정이 살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결론이에요. 돈을 추구하면요, 돈 때문에 망하고요. 명예 추구하면 명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가치, 하늘의 보화를 추구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고 복음, 생명, 말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내 인생의 영적인 가치가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인간 왕이던 시드기야가 이게 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 2절 말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이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의 가치 죽어. 엄마 아빠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자녀들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부모의 신앙의 유형이 자녀의 신앙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안 하네?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건데 왕도 안 하네? 그러면 우리도 안 해. 그러니까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벨론을 두려워하니까 똑같아요. 다 바벨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중요해요. 대통령이 그래서 중요해요.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의 개인적인 능력 보지 마세요.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어디 출신, 어디 능력, 어디 뭐 있다.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그렇게 뽑아놨지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뽑으세요. 예. 리더가 중요하다니까요. 시드기야 같은 왕 되면 이제 정신없이 환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걸 다 관심 갖게 돼요.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람이 갖는 그 리더가 추구하는 것에 전부 다 연결시키려고, 거기에 전부 다 손 닿으려고 지금 기업이 지금 막 눈 뜨고 있는 거예요. 누가 되느냐, 거기에 막 연결시키려고 말이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거에 다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길 가면 같이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3절에서 갑자기 여러분 뜬금없는 말을 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런 말에. 자,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아의 아들 제상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아니 아멘 하면 안 돼요, 권사님 여기서.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여호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내가 신앙 있는 척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누구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 살면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냥 기도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짓 신앙이에요. 이게.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 받기는 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 신앙이에요.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말씀 없는 기도, 말씀 없는 전도와 선교, 말씀 없는 봉사와 구제, 말씀 없는 학문과 기업. 여러분, 정말 이게 위험한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에 교인이 많아질 때가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그게 여러분 부흥인 줄 알았어요. 그게 여러분 착각인데 부흥이 아니라. 그때 말씀 중심으로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기도로 성숙한 방향으로 잡아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모든 목회의 목적이 뭐였냐면 성장이에요. 성장. 성장에 모든 걸 포커스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제 이론이 들어와요. 교육 이론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 이렇게 하면 막 성장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그냥 거품 성장에 속아서 땅 사야 된다고 교회가. 건물 져야 된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막 몰려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막 애를 썼던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모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IMF 터지고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허물이 드러나자 성도를 다 떠나요. 여러분 교회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떠나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문제가 딱 터지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했던 사람은 다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가 몰려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뭐 해야 될까요? 가짜가 몰려와도 진짜 성도가 되도록 리얼 크리스찬이 되도록 양육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땅 사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건물 짓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해야 돼요. 그게 리더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복음주의 이제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을 제가 집중해서 지금 연구하는데 이제 여러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이분이 뭐라 했냐면 교회 성장의 핵심이 말씀 묵상이다 그랬어요.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교회 성장 절대 안 해요. 제가 말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우 목사님 맨날 말씀 아니 부흥을 원하신다며요. 부흥하기 원하신다며요. 말씀 없으면 부흥이 안 된다니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말씀이 공동체와 세상을 바꾼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어야 세상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난다며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공동체와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것만 얘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셔야 돼요. 귀찮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꾸는구나. 교회 공동체를 바꾸는구나. 우리 가정을 바꾸는구나. 이거를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에 뜨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마크 네버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뭐라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어요. 말씀이 없는 교회 성장은 집단 자살행위나 같다.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맞아요. 그렇게 부흥 해가지고 성장 위주의 교회가 됐는데 문제 빵 터지니까 그냥 교회가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리냐. 그러니까 맞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에 교회와 목회자들이 지금 저 같은 이런 목회자들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장 위주의 부흥을 추구했다가 이게 망하는 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화려하냐 정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 가정이 세상적으로 잘 사냐 잘 못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고 있느냐 세워지고 있느냐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훈련소가 돼야 돼요. 예, 교회는 뭐라고요? 예, 그 전에 좀 병원같이 교회는 병원. 옆에 사람 보세요. 환자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환자야 다 환자. 여러분 뼛속까지 죄인이란 말이 뭐냐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다 환자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겉은 멀쩡하지만 저도 환자라고 생각하면 목사님 항상 아프다. 목사님 항상 환자다. 뭘 어떻게 맛있는 걸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약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일단 병원이에요. 병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 기대와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왜 저럴까 왜 그럴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냥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병원에 와가지고 자기만 멀쩡한 척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교회는 다 환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들이 말씀 먹고 할렐루야 그리고 교제를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영적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근데 시드기야는 지금 뭐예요?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버리고는 뭐예요? 믿음 있는 척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이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 틀렸어요. 바알도 섬기고 뭐 무당도 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라가 그냥 통째로 그냥 바벨론으로 넘어가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살려내고 싶으세요?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기도로 여러분 부르짖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자, 4절 갑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던. 여기 여러분 백성 가운데 출입했다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우리 요즘에 전도팀들 그냥 막 전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이렇게 하면 죽는데 그러면서 그냥 백성 가운데 왔다 갔다 출입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전하려고 지금 예레미야가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지는 것 같아. 절망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의 군대가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나.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시드기야가 겉으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도 요청하고 그러면서 막 믿음 있는 척 했죠. 근데 뒤로는 뭐 했냐면 애굽과 손을 딱 잡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애굽과 손을 딱 붙잡고 미리 내통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지원군이 온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중적이잖아요. 예레미야에게는 뭐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뒤로는 누구 손 붙잡고 있어요? 애굽 손 딱 붙잡고 사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들통난 거예요. 다. 나름 자기 노력으로 교묘하게 이중적인 외교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이요.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뭔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자 7절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가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8절 시작. 갈다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이리라. 갈다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벨론. 자, 그러면 보세요. 애굽이 와서 남유다를 보니까 이미 바벨론에서 다 먹힌 상태야. 예루살렘 성만 딱 남겨놓고 완전히 다 포위가 됐어. 끝났어. 괜히 여기에 참견했다가 손해만 볼 것 같으니까 애굽이 그냥 돌아갔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게 의지하잖아요. 그냥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세요. 위기의 순간인데 자신 만만하게 바벨론도 언급하고 애굽도 언급하면서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 막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거든요. 나라의 1급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벨론도 두렵지 않아요. 애굽도 두렵지 않아요. 누구만 두려워요? 하나님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인간도 뼛속까지 죄인이고 나도 뼛속까지 죄인이고 또 뭐라고요? 그 사람? 환자라고 환자. 그러니까 말씀 전하면 돼요. 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드기야와 그 일당이 하는 말 보세요. 모두 속이는 말이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뒤로는 손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자에게 확실하게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10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보세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바벨론의 군대가 뭐 이렇게 어찌 해서 전쟁해가지고 부상자만 이렇게 모아놨어. 부상자만 모아놨어도 이 예루살렘 성 점령하고 불질러서 없애는 거는 이 부상자만 있어도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완전히 우습게 본 거죠.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자의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특세를 보내는 여러분,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이 땅의 것만 두려워하면요,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고요. 그러나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늘의 가치를 품은 하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왕으로 세워진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속여서 공동체를, 가정을,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인생으로 살면 되겠어요? 바라기는 언제나 말씀 사모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울더라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